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영원한 사랑, 거룩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택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가 되어서 예수를 알게 하셨고, 예수 믿을 믿음을 주셨고,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의 영이 충생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충생한 성도는 충생한 영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 믿고 충생은 하였지만 여전히 영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자기 고집과 자기 지식, 자기의 의로 사는 자는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육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고 살아난 우리의 영이 잘 자라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치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사람의 몸으로 온전하게 태어났으니 너 혼자 자라라 라고 놔두지 않습니다. 아기가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기가 이 세상에서 잘 자라고 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영이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의 세계는 영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야지만 우리 영이 즐거워합니다. 우리 영이 평안을 얻고 우리 영이 자라나면서 더 강해지고 권세가 따르고 이 세계 안에 살아야지만 우리의 영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이 세상이 좋다 해서 밖으로 나오면 물고기는 살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곳이 자기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물속에서 잘 자라고
더 강해지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우리가 살아야 될 그곳이 사랑의 세계이고 영의 세계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세계 안에 살아야지만 우리의 영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영이 잘 자라나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성도, 그 성도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주 시끄럽고 분쟁만 일으키게 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믿을 때 우리 영이 충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셔서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부음받았고 계속해서 역사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8가지 은사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효력 있게 해주는 것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일을 많이 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 지혜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자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지만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자가 되고 오히려 아무 유익이 없고 수고는 많이 하였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을 드러내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내 심령이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세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음이 메말라져서 건드리면 찌르고 튀어나오고 공격을 하고 마음이 메마른 자는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영이 즐거워해야 되겠고 우리 영이 기뻐하면서 영이 잘 자라야 되겠고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말 한마디를 해도 생명을 살리고 행동 하나를 해도 생명을 살리고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첫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고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사랑이 더 커집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은 많지만 사랑이 없어서 그 지식이 교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식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사랑의 세계 안에 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순종할 때마다 사랑이 임하여서 무엇이든지 생명을 살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아는 것보다 하나를 알아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은 안 하면서 지식은 많아서 말이 많을 때가 있고 교만이 나올 때가 있고 혈과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순교회는 사랑의 세계 안에 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말씀을 많이 순종하시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할 때에, 내가 손해를 볼 때에, 내 자존심이 상할 때에는 사랑이 사라지고 악독한 것이 우리 속에 나오고 혈과 육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은 행함이 나와야지만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말로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마시고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랑의 세계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편협되어져서 우리 가족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 택한 백성인 줄 알고 불쌍히 여기면서 진실하게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랑의 세계 안에 있는 자이고 성도가 해야 될 올바른 사랑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먼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 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조건적으로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 줘야겠다 하고 사랑을 베풀며 사랑의 세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먼저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면서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날마다 영이 즐거워하고 영이 기뻐하고 영이 살아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8절은 사랑의 영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서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 4절에서 5절을 먼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세계가 크기 때문에 큰 사랑의 세계를 발견한 사람은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 살 수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의 세계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죄인이었지만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이 큰 줄을 알고 그 사랑의 세계를 발견한 성도는 이 사랑의 세계가 아주 큰 세계이기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은 육의 것이고 세상의 것입니다. 이 작은 것, 육의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랑을 버리지 않고 물질 때문에 사랑을 버리지 않고 욕심 때문에 사랑을 버리지 않고 세상 때문에 사랑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도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을 참고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도 큰 것의 가치를 알면 오래 참아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큰 사랑의 세계를 빼앗기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세계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작은 것은 참고 이기고 오히려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이겨내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의 세계는 큰 세계입니다. 그 세계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랑의 세계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큰 거였구나. 이 세계 안에 들어가니 참 기쁘고 좋구나. 평안이 넘치는구나. 하나님과 교통하니 너무 즐겁구나. 이 세계에서 나아가지 않아야겠다. 이 세계를 뺏기지 않아야겠다 하면서 큰 것을 지키고 사랑의 세계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사랑의 세계를 버립니다. 그 세계를 떠납니다.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사랑의 세계를 떠나서 혈기를 부리고 혈과 육으로 행하고 물질 하나 때문에 사랑의 세계를 떠나서 남을 짓밟고 이기려 하고 욕심으로 인해 사랑의 세계를 떠나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큰 것을 버리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큰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의 세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존심 좀 상해도 괜찮고 물질 좀 뺏겨도 괜찮고 혹 욕심 좀 누리지 못해도 괜찮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사랑의 세계 안에 있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영이 점점 살아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이 사랑의 세계를 빼앗기지 마시고 그 세계를 꼭 붙들고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랑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 6절에서 7절을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의 영은 진리와 영감으로 중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성도는 진리의 인격체입니다. 즉 진리를 통해 성도의 영이 살 수 있고 진리 안에 있어야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리가 충만한 세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 안에 거하는 성도는 진리를 많이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 많이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많이 공격을 받으셨고 하지 않은 일을 오해 많이 받으셨고 심지어는 귀신 중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모든 능력을 나타낸다고 참담한 말까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의 세계 안에 계셨고 사랑의 세계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셨고 진리의 세계 안에서 진리를 깨달으셔서 십자가의 고난이 크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도 보시고 깨달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승리함을 믿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었고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진리가 많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앞에 뭐가 있을지, 무슨 길이 되어 있을지 미리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와 마치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서 그 세계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면서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 영광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이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셔서 진리를 맛보시고 진리를 통하여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서도 혹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또 지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아주 높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패하여지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사랑 하나만 있으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사랑이 먼저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음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말씀을 줄이고 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에 십계명을 같이 봉독하는데 이 십계명은 성경 말씀 전체를 줄이고 요약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1에서 4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5에서 10까지는 무슨 계명입니까?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10계명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섬겨도 소용없습니다. 사랑 없으면 부모를 공경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에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이 없었음을 회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사랑의 세계에서 떠나서 다른 세계에 살면서 사랑 없이 주를 위해 일한다 하고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고 사랑 없이 살고 있었던 것을 회개 많이 하면서 이제는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사랑으로 충만해서 생명들이 막 살아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사랑 안에 살면서 우리의 심령도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사명할수록 기쁨이 오고 교회가 점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세계 안에 다 들어가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셔서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